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삼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계분 권사가 제발 밖에서 밥 좀 먹고라고 해서 밥 먹을 것을 찾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필리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랑 추계봉 권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합회 회장을 마치고 나니 공고한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이 없는 허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장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꿈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잡초처럼 들판에 저는 잡초처럼 자란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가졌던 꿈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꿈은 하루가 지나면 바뀌는 꿈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꿈은 꿈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욕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3박 4일 골든 TD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3박 4일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격이 폭군 같았던 사람이 TD를 경험하고 나니 순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천사로 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니 성령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주중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체험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기도해야 할 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디드를 경험하고 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때가 청장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IMF로 대기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같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던 때입니다. 저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되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청장년 서울라면회 연합회에서는 청계산에서 모여 기도회 했습니다. 15개 지방이 돌아가면서 매주 화요일 화요 산상기도회로 모였던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화요 산상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중에도 마음이 답답하면 청계산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똑같은 청계산 바위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 실업자가 되어 이리 튈까 저리 튈까 마음이 럭비공이 되어 어디로 튈지 몰라 방황하던 시절에 주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화요상상 기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새벽 예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분들은 왜 물병을 갖고 다니냐고 물으니 금식을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요? 내가 공장문을 닫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도저히 배가 고파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한 60살 된 전도사님이 자기는 14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4일째가 고비였다고 하며 이겨내려면 기도굴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니 제가 들어간 굴은 십자가를 야광으로 해놓아서 십자가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돌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무서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이 휴게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공장 문제를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기도는 막으시고 휴게 기도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 들어가서 1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기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비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인데 대성전에 가서 조금 더 기도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0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6시간이나 흐른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어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휴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가던 발걸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경험이었습니다. 금식 4일째라 힘이 없어서 찬양할 때 손도 안 올라갔는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크게 박수치며 찬양하게 되었고 성전까지 기뻐 뛰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일간 금식하고 20일을 보식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기분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남현의 청장년 선교연합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꾸려 선교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11월이었는데 필리핀 일루일루 지역으로 5박 6일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고아원을 섬기러 갔습니다. 내가 선교를 갔는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인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데 왜 내가 섬김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던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있을 때 보내시지 돈을 다 가져가시고 난 후에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놀라웠습니다. 야, 네가 돈이 있었으면 이곳에 왔겠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5박 6일 내내 왜 지금에서야 돈을 다 가져가시고 난 후에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내가 나를 찾았겠느냐? 주님께서 주신 답은 돈을 다 가져가신 이유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읽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미 나는 공고한데 공고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뻔한 답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새벽자들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사업장을 주시옵소서. 선교 사업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한 선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로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로에 나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보름 후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도 제 주머니 사정에는 돈이 없었던 것을 알기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갑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우리 아내인 주계분 권사가 저 몰래 넣어두었던 돈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갑에 돈을 넣어주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확인하는 순간 선배의 만나자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종로에 가서 만나보니 그 선배가 통장 하나를 내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멋있는 신사였었는데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 사장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통장을 줄 테니 사업을 잘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통장에는 많은 돈이 하여튼 넘게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IMF 때 친구들이 다 빌려가고 돈을 안 갚아서 통장에는 3,58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도 없어질까 봐 이 돈을 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IMF로 누구한테 10만 원 아니 만 원도 빌리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화를 주고 그냥 줄 테니 이 돈으로 사업을 해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당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인 추계분 권사의 10만 원 그리고 그 선배의 3,580만 원짜리 통장 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다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되는 것은 선교의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제가 무엇 하나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사실 선교의 마음만 있었지 무엇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선교를 드리지 않자 다시 가져가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힘들어지기 전에 선교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건강과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건강과 시간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선교 훈련원을 찾았습니다. 일찍 선교를 시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질이 두 번에 걸쳐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 건강과 시간만을 드릴 수 있는 제가 참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강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한 때는 2021년 6월로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5개월간 훈련을 받으며 눈물샘이 다시 터졌습니다. 강사님의 말씀과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훈련생이었던 저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흥성에 참석한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한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과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선교지를 방문했고 선교지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는 건물을 중심으로 한 선교였습니다. 교회를 짓는 일, 학교를 짓는 일만 매번 건물만 보였는데 내가 직접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은 신학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신학교를 채울 학생을 세우는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물도 없는 곳에 80명이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2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먼저 이곳은 한 사람의 현지인 목회자가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지을 땅을 준비하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어주는 형태입니다. 교회를 지어주면서 동역할 전도사님도 같이 보내줍니다. 이 교회도 현재는 목사님 혼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혼자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동역할 신학생들을 세워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제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모으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까지 모든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가게 될 신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 망가졌고 사실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해도 그 교회에 파송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머물 집입니다. 좋은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기에 감사함으로 머물고자 합니다. 보신 영상은 제가 머물 집입니다. 건물은 다 망가져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에 저도 집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이 집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할 일은 이 건물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좋은 신학생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건물을 단장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물이 단장되면 각 현지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8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하루에 2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도 6개월이 걸려야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마다 다니며 학교도 소개하고 신학생도 모집하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물품도 전달하며 신학교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교회에 나갈 준비도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줄 한국의 전문가들도 모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보니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진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내 시간,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 신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학교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대의 아브람도 80대의 모세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먹은 저라도 청년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꾸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꾸려놓은 것들을
한 번에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내 시간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제 열정이 필요하다고, 건강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가 와서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후배에게 잘했다고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어 물레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장로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주임 전에 서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물레동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